시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자주 찾아오죠. 사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우리보다 앞서 준비합니다. 예전에 큐티를 강의하던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새벽 5시 반에 큐티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할 때 마귀는 4시 반에 일어나서 큐티를 먼저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 뜨는 그 순간부터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는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순간에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모든 수단을 다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 마귀는 예수님을 그곳에서 내려오라고 말을 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생 시험 가운데 계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시험이 없으면 좋겠고 환난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도 마귀는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좌절하게 만들지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은혜로운 그 순간에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행복과 은혜 가운데서 스스로 만족하고 교만하도록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시험이 끝난다? 그건 무덤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말과 똑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조심하되 시험을 잘 이기고 견뎌내야 되되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시험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 시험과 환난이 없도록 기도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시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느냐, 이것이 문제겠지요. 어떤 사람은 시험이 왔을 때 그걸로 불평하고 좌절하지만 어떤 사람은 시험이 왔을 때 그것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영적인 성장의 기회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시련하시는 것이 때로는 잘못 탈바꿈 되어서 하나의 유혹으로 전락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흩어져 있지만 이것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어서 주의 전을 더 깊이 사모하고 홀로 있을 때 더 많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것이 오히려 시험이 되어서 믿음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 자체, 시련과 어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그것이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그런 시련의 상황들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14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52일 만에 성벽을 거창하게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아무 문제도 없이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잘 되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이상과 실제 현실은 많이 달랐습니다. 오늘 4장부터 5장, 6장에 이르기까지 이 느헤미야서는
50일 동안 성벽이 완성되는 그동안 느헤미야가 어떤 어려움들, 어떤 시험과 시련을 극복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자마자 시련은 있었습니다. 유혹은 있었습니다. 2장 19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하려는 일들을 듣고는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막 비웃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너가 왕을 반역하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왕정 시대에 왕을 반역하려고 한다? 이건 혐의만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총독이 와가지고는 너 수도랑 멀다고 너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나 지금 고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유혹 시험이 있었을 때에 일단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 1절에 보면 산발랏이하고 또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산발랏이라는 이름은 실제 페르시아 역사, 성경이 아닌 페르시아 역사에서도 계속해서 이름이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고, 이 당시에 이 지역의 나름대로의 패권을 장악하고 자기의 권세를 누리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로만 경고하더니 그래도 느헤미야가 그것에 주눅들지 않고 자기의 일을,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물리적으로 막아서려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먼저 말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죠. 자기 형제들 그리고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려는 일이 뭔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겠는가? 조롱하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려고 하루 만에 이거 하려고 여우가 올라가도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주변에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가 또 거기에 연합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7절에 가면 아라비아 사람들도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도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암몬 사람, 아라비아 사람, 아스돗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은 사실 지금 느헤미야가 쌓으려고 하는 그곳의 사방팔방에 있는 대적들을 뜻합니다. 쭉 둘러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위협받는, 저들이 군대를 일으키고 무기의 소리를 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의 위협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단순한 말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이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 이하에 가시면 이렇게 공사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절반은 파수를 하고 무기를 들고 하고 절반은 공사를 합니다. 심지어는 공사를 하는 중에도 칼을 차고 공사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향한 외부의 물리적 공격은 실제보다 작습니다. 실제보다 작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이 물리적 공격을 느낄 때, 성도가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을 생각할 때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실제는 작습니다. 실제는 작아요. 왜 그러냐면, 실제 하지 않는 일들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너 아무것도 못할 거야, 우리가 너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쳐서 죽일 수도 있어,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말 자체가 그들이 강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향해서 어려움이 있고 성도를 향해서 시험이 있을 때에 세상의 목소리는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보다 그들이 주고자 하는 위협들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막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원래 동네를 가다 보면 제일 시끄러운 강아지가 사실은
제일 작은 녀석들이죠. 큰 애들은 그렇게 열심히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짖지 않습니다. 짖지 않아도 힘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공격, 그것은 있을 법한 이야기로 어떤 시험과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 사실 외부로부터 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너 죽는다, 너 이러면 큰일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전쟁으로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마치 실제 하는 것처럼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은 일정한 부분에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것이 그들 이스라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훨씬 더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질병이 무섭지 않다든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으로 조심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느끼는 이 두려움만큼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 질병이 우리나라에서 발병할 확률은 1% 안 됩니다. 사실 대구 경북을 제외하면 훨씬 더 치수는 낮아지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극소수의 전파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죠. 혹시 스쳐 지나가다가도, 그 확진자를 스쳐 지나갔다가도 병에 걸리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온 나라가 두려워하고 있죠. 실제 하는 것보다는 더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발병해도 이 질병의 치사율이 1%가 안 됩니다. 100명에 1명이 지금 걸리고 있고, 1명도 못 되는 사람들이 걸리고 있고, 그리고 그 걸린 사람의 1명도 아닌 사람들이 어쩌면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조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두려움은 항상 실제보다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실제를 경계해야 되기도 하지만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마귀가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공포심, 이 두려움을 경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문에서도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힘이 다 빠졌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려 유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직 공사 시작도 못했는데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헛고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을 보시면 각처에서 와서 이렇게 표현하죠.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피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곧 죽을지도 몰라 두려워하면서 10번이나 와서 느헤미야에게 우리 빨리 공사를 접고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고는 몰래 공사 현장을 빠져서 도망가는 사람들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보다 훨씬 더 빨리 전파되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죠. 두려움, 불신앙, 불평,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빨리 전파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좋은 거는 잘 전파 안 됩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것은 금방 전파되고 금방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우리와 모든 인류에게 있는 사실은 좀
악한 본성의 기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참 힘들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아주 쉽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아주 엄격하게 규정짓고 비판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진리를 지켜야 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할 때에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인데요,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것은 진리를 사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 그 진리를 사수하느라고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집착하고 그 진리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것이 사랑이지요. 그래서 어떤 형태이든지, 그것이 진리의 문제이든지 아니든지 우리는 사랑 가운데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외부적인 위협과 공격이 지금 있지만 또 내부적으로도 두려운 마음이 퍼져가고 있고 그만둬야 된다, 도망쳐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산발랏이 일어나서,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쏟아낼 때 느헤미야는 곧장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끄떡없어 하고 우리의 군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라고 그의 방향은 대적하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의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의 이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들과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책은 좀 역발상적인 그런 글인데요. 스크류테이프는 좀 할아버지 마귀입니다. 어른이 아주 노련한 마귀가 이제 막 마귀계에 발을 들여놓은 젊은 워무드라고 하는 자기 조카에게 이 원수를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하나님입니다. 원수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작전을 써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책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이죠. 원수를 향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근심과 걱정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기서 우리는 마귀입니다,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발생할 일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너의 환자, 예수 믿는 사람, 환자가 현재의 두려움을 자신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로 생각하지 않고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두려움을 주목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려움을 볼수록, 문제를 볼수록 그것은 계속해서 커져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단순한 방향 전환, 이것이 우리가 느헤미야에게서 배울 수 있는 하나의 측면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이 떠드는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일 먼저 반응했던 사람이 바로 형입니다. 형 엘리압이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너 머리 피도 안 마른 녀석이 이런 데 와서 집에서 양이나 치지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막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은 아니에요 형 나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힘이 있는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시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제기가 있을 때 그것에 대응하고 집착하면 사실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줄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이 마음을 흔들리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나 사실은 사명에 부르심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갔다 와서 다윗이 형에게 뭐 설득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골리앗을 문제를 해치우고 나서 옆에서 오는 문제는 사실은 설명조차도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대해서 집중하면 우리가 이 시험이 나에게 왜 있습니까? 하고 막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질문할 필요도 조차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만 그 순간에 그 시험을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 모든 문제는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열왕기하 18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네립이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랍사게에게 온갖 저주들을 유대인들에게 쏟아내도록 합니다. 마음속에 유대인들의 그 소리를 듣는 유다 방언으로 그 소리를 듣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을 때에 히스기야는 어떤 대꾸도 하지 말도록 명령하고 그 모든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을 하죠.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저들이 하는 말들을 들으셨죠? 이 접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게 했을 때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협이 심해지고 있을 때에 9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힘을 다해서 그들의 외부의 공격이 심해지니까 이제는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독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그 새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힘으로 외부의 공격을 극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모든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시련과 어려움에서 눈을 떼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써 힘을 얻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탄을 대적할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보다도 먼저 하는 소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공격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했고 그리고 나서 그 힘을 받아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나서 칼을 드는 거 아니에요. 이 접근 방법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적자들은 동서남북을 사방으로 우리를 우겨쌈을 당하도록 할 것입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앞도 막히고 뒤도 막혔거든 위를 보라. 이건 어디 격언입니다. 위를 보라. 스데반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서 모두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스데반은 그 옆을 다 둘러보고는 하늘을 보지요. 하늘을 보니까 보좌에 서서 힘주시고 격려하시는 우리 주님이 보이는 것이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확신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시험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모든 문제가 물러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라고 말하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기도는 그렇게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본질적으로 기도는 자기 자신에게 더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들어오는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이고 그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지 그 외부의 상황을 바꾸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시험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어질 때 그 안에 서 있는 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바라보는 내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이 시험을 통해 내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이 시험을 극복해낼 수 있는 나의 체력이, 이 신앙적인 근육이 생겨가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트라우마로 남기지 마시고 그것을 인하여서 더욱 내가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어려움의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금이 성장할 때입니다. 지금이 예배를 못 드리는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지금이야말로 더 많이, 더 자주,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때입니다. 느헤미야 공동체 결코 진공 속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적인 공동체였냐고요? 아닙니다. 시험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도망치는 사람도 있었고 좌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범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모든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1번의 우선순위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5장, 6장 지나갈 때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맞닥뜨리십시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맞닥뜨리십시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시험 너머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계획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진실되게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 자신의 변화와 성숙을 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시험을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죠. 내게서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죠.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